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입니다만은 거의 16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죠.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한 2시간을 축 차고 달려와가지고 결승선까지 왔는데 한 10m 앞에서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 남은 10m를 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되죠? 그 10m, 5m 바로 앞에서 그 통과 못하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뛰어오는 선수가 붙들어 가지고 만약에 도와준다면요. 여하튼 실격입니다. 실격은 다른 말로 하면 점수 없는 거죠. 0점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든지 기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통과해야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요. 39일 만에 포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0점 처리하실까요? 아니면 A+ 정도 더 줄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그지 없지만 그러나 막상 정작 40일 목표를 하고 했다가 하루 전에 포기한 본인은 어쩌면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여러분, 평생을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평생 존경스러운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요, 그럼 지금까지 충성한 것이 돈 때문이었나 라는 이런 의아심을 들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나 노망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최초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10년은요 참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참 걱정스러워요.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표현들은 그 뒤에는 대체로 있잖아요, 사람이 변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경우는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15장 제일 끝에 보면요, 또 20년간 태평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년간 평온했더라 그러고 잠깐 뒤에 잠깐 텀을 뒀다가 그 다음에 20년 동안 또 태평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사실은 5년 정도입니다만은 이 중간 5년 정도는요 아사가 변했더라라는 게 아니고요, 그 평온한 10년 만에 전쟁이 하나 있었더라, 그런 뜻으로 이게 10년간 평온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 아사의 통치 시대에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웠던 기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평온한 것보다가 더 감격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평온했던 주 원인은 한마디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다, 이것이 그 평온하게 됐던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던 유다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사의 시대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장 3절을 한번 보셔요. 그 당시 상황을 1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사가 왕이 됐을 때의 유다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 쪼개지도록 했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많은 우상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라기도 하고 아비야라고 하는데 이 두 아들의 시대에 그 솔로몬 때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는지 이거 참 신기해요. 성경에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아사에게 하나님을 알게 따로 가르쳤던 것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이런 아사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10년 동안 나라를 평안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사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7절을 한번 보셔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거 온전하다고 말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7절 그 뒷부분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사 자신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한 겁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안 믿어지는 숫자예요. 아사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가 여하튼 합쳐보면 한 50만을 좀 넘어가는데요 여하튼 참 안 믿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숫자의 정확도는 제쳐놓더라도 어쨌거나 아사의 군대에 배에 이르는 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요 이걸 물리친 겁니다. 어떻게 물리쳐서요? 아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가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아사가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5장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계승하는 이 아사의 군대를 통해서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사가요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15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사의 승리는 정말 대단한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추가로 개혁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국내에 있었던 가정한 물건들을 전부 재건하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가정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더욱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엎드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성공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사는요 그렇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앞에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 후에 한 20년을 또 평화롭게 지냈더라. 말하자면 아사의 일평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게 살았더라라는 것이 아사의 삶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소문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갈라져 나가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와 버린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으로 갔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남으로 귀순한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반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저 남쪽 유다가 미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와 남유다의 아사 사이에는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 역대상에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별로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뭐 전쟁으로까지 취급할 정도가 못 됐던 모양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북에서 넘어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아사는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불러 모아서 큰 민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민중대회지만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빌리면요 거대한 부흥회를 열고요 절기를 지키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아 섬기도록 맹세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요 더 큰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사는요 갈수록 점점 더 예쁜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기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자기 할머니요 태후 마마잖아요. 목상을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알고서는요 폐위시켜 버렸어요. 15장 뒤편에 보시면 모친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과 해보면요 이 모친이 아니고 모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여전히 할머니를 가르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예요. 태후 마마도요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아사왕 35년까지 가는 것은 20년 동안요 평화로운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0년 후에 20년 그 중간에 5년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더 충성하는 기간이 됐으니까 41년 7세 중에 35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사의 삶이 이렇게 끝났더라면요 아사 왕은 흠도 티도 없는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16장에 있는데요. 바사와 이 신경전은 사실은 일평생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 관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저 때에 왜 저래 핵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싸움이 안 되니까요. 아이들 말로 게임이 안 되니까 적으라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이 유다 왕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 되는 곳에 라마라는 곳에 수비대를 건축한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휴전선에 남쪽으로 못 가도록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사실은 남유다를 공격하기보다는 내부 단속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8km 앞이니까 바로 코앞에 진지를 구축하는 셈이죠. 아사왕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하사가 저러고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하사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싸움 걷지도 않은 싸움을 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말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야, 이런 문제가, 이것도 문제거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바하사가 실수를 합니다. 35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던 이 아사왕이요, 말년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아람의 다메섹 왕에게 여호와의 존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아있던 은금을 몽땅 보내가지고 저 바사를 좀 물러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왕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여전히 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이 탓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핵심 중에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 편을 씁니다. 망령이 들었다는 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노망이 들었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정년 제도를 만들어 둔 것 아닐까 싶어요. 뭐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이라고 정해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요, 외교적인 측면이나 국제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사의 생각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그 너머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얘 좀 어떻게 견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을 견제하는 시기니까 그게 뭐 그다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아사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뇌물 비슷하게, 아니면 돈을 갖다 줘야 뭐가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보물까지 갖다 바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아람 그 군대가 왕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능력으로 격퇴했던 거 그거 잊으셨어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이전에 겪었던 전쟁하고는 달라요. 고통스러울 거란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은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보세요, 아사왕이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도 아사왕의 변심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나라가 평안치 못한 것도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원인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의 치세 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원이나 양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걸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의원을 보내시거나 약을 주시거나 했을 텐데요, 그걸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뒷전에 제쳐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버렸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기적적으로만 치료하신 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을 주셨어요. 약이나 의원을 찾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선해서 적어도요 35년, 3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아사가 변하는 걸 보면서 야, 변함없는 신앙은 정말 불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끝까지 선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한 40명가량 되는데요, 선한 왕은 참 드물어요. 조금이라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8명 중에 어떻게 이런 왕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해서 몇 명 빼고 싶어요. 그러면 한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명도 끝까지 온전하게 선했던 왕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참 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 왕들도 결국은 실수를 저질러서 자신도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산이 변하는 데는 아마 한 10년 정도는 걸리나 싶은데요, 인생이 변하는 데는 한순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으면요, 사람 변하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정말 은혜는요, 아사가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선하다고 하는 평가를 거두시지 않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틀림없지만 밧세바를 보는 그 순간부터 저지른 죄악은 이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고 엄청난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나 약속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예가 많아요. 히스기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적을 다 물리치고 죽을 병도 고쳤습니다. 그 직후에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우쭐대다가 선지자에게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망쳐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여전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도요 7세 41년 동안 35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참 좋지 않은 이름 하나가 또 붙었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 대한 그의 평가는요,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가보면 열왕기 왕상 15장에 이 편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승선 앞에서 직전에서 포기해버린 그 마라톤 선수에 대한 평가와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평가는 너무너무 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뿐이죠. 왜요?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요, 평생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변해버릴지, 어떤 실수를 저질지 우린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평가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참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평생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서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이런 은혜나 이런 체험 없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평생 헌신했던 분 중에도요, 말년에 노욕으로 오점을 찍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이렇게 변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런 생각은 부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실은요, 변함없이 충성한 선조들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 말년에 변한 건요, 주로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많은 권력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여차하면 잘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말씀 들고요, 한평생 헌신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작정했던 이런 선지자들 계통에서는요, 이런 마지막에 변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은요, 사실은 끝까지 충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요,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둘이나 있었잖아요. 인간이 약해서 의뢰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평생에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겠지만, 실수 하나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아사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것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런 감격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20장입니다.